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정 사모입니다. 오늘은 요아스 왕 이야기를 같이 할까 합니다. 할머니 아달랴야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고모인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요아스 왕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고모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7살에 왕에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랬죠. 오늘은 17절부터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요아스 왕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같이 찾아가면서 듣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아마도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많고 또 정이 많고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부가 있을 때만 해도 너무나 그의 의견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따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유다 방백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절했다라고 나오죠. 이 절했다라는 의미는 경의를 표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여호야다의 지지를 받을 때와 달리 유다 방백들의 지지를 받고 나서는 요아스 왕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의 백성들도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드리면 요아스 왕은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이 나라 백성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동시에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배반을 받고 침상에서 처참하게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을 따랐을 때는 그의 조언을 듣고 그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열매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었다 라면은, 반대로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다 방백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나를 최고야,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요아스 왕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누구를 가족으로 두는가, 누구를 이웃으로 두는가, 누구를 선지자로 두는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난 당신을 섬길 것이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요아스 왕의 귀를 그 유다 방백들에게 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이후로 요아스 왕은 이 결정이 정말 그 모든 인생을,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에서 유다 방백의 말을 듣는 거로 바뀌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섬기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누구냐에 따라서 목표하는,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정말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모든 전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알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다. 나는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를 생각해 두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요아스 왕을 생각하면서 내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어렵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오늘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 그것이 내 친구가 바뀜에 따라서 나를 존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죄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나의 충성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아스 왕이 만약에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들었더라면 아마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가볼까요? 19절에 보면요, 계속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혼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인데 요아스 왕 지도자라는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와 또 연결된 사람들, 요아스 왕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족과 나의 세련과 내가 속한 회사와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잘못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연결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죄를 같이 짓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19절과 20절에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네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를 망친다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올 때는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죠.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네가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네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악이 내가 어울리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좋아해 준다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그것이 그리워서 그 사람을 어울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아스 왕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21절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을, 고모부의 아들, 생명의 은인인 아드님의 아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23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절 보시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뺏기게 되죠.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과 요아스가 한 팀이고요, 선지자들도 사가랴라는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선지자의 편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백성과 요아스의 편에 서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이 정말 죽을 위기에 있는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요아스 왕을 보호하고 왕으로 세우고 끝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다 방백처럼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현혹시키고 존경한다, 최고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못 숨기게 요아스 왕의 눈을 뺏은 것처럼 인생을 망쳐버린 것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죄를 짓는 유다 방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요아스 왕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요아스가 될지 오늘 또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여호야다와 같은 분을 옆에 두고 그의 말을 듣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건지 아니면 나를 존경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다 방백들 같은 사람들을 내 옆에 두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망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선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르호보암 왕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의 아버지의 조언자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자신과 함께 자라온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 왕은 무엇을 선택하죠? 친구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리고 2지파만 남기게 되죠.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의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말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결정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보면 신하들의 배반을 받고 처참하게 전쟁에서 진 후에 부상당해 있는 침상에 있는 왕으로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말로를 스스로 요아스 왕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요아스 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에 박차를 가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야다와 같은 가족과 함께 서겠습니다. 내가 누가 여호야다인지 누가 유다 방백인지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 달콤한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 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